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벌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또 가축,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진멸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 현대를 살고 있는, 특히 민주 시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치 너무 잔인한 인종 청소와 같은 이런 구약의 잔인한 이 장면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어떤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신약의 어떤 교회의 어떤 한 상황에 일어났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그 상황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마치 그 시대에 그 문화권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의 전체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 가지고 모든 우리의 궁금증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들이 다 해소는 분명히 되지 않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아갈 때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나 또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구약의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시 이제 중동 지역에, 우리가 중근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다양한 그때 당시에 민족들의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들을 보면은 헤렘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은 단순히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지역과 도시와 성읍들에는 그 지역이 섬기는 신들과 그 지역이 숭상하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결국은 헤렘, 결국은 그 신의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렘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약에서는 정말 그 전쟁이 사람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생각할 때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전쟁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군대의 규모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하시는 전쟁, 이것이 이제 헤렘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헤렘이 선포가 되면은 이제 이 공격에서 이 공격을 받은 대상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동물,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헤렘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이제 물질적인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군사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전쟁이었다. 물론 그 헤렘의 경우에 모든 헤렘이 이제 모든 그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과할 수는 없죠. 성경에서 때로는 헤렘이 선포되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와 아이들을 남겨두는 헤렘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헤렘이 선포된 이후에도 그 도시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두는 그러한 헤렘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그 민족에 대해서는 완전한 헤렘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렘은 특별히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멸의 사건은 보편적이거나 하나님 성경에 쭉 보면은 모든 시대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헤렘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씨와 자손과 축복의 그것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그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해 주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여 년 동안 다른 민족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혹은 4대 만에 다시 애굽 땅에 갔다가, 물론 아브라함이 거기가 이제 애굽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외국 민족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모리 민족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땅에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은 상당히 죄악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참고 계속 기다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가나안 종복은 그 하나님이 악에 대한, 아모리 족속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아모리 족속들이,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제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변태적인 성욕 행위를 한다든지, 또 인신제사를 한다든지, 또 사회적인 착취와 억압의 정도가 정말 실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을 특별히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했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심판에서 완전히 면제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계속 가나안 민족의 죄를 따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가나안 민족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한 세대에 완전히 그 한 세대가 진멸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안타깝고도 어떻게 보면 그 잔인한 그러한 징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랜 세월에 거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셨고 또 그 자손들이 살게 될 그 땅을 가나안 땅에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화해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로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정화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열방을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에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헤렘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의 모든 악을 일단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라기보다는 그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보습을 이제 창과 칼을 보습과 쟁기로 만드시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민족들이 전쟁을 연습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민족과 민족이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죄악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민족을 이제 헤렘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설 때까지 결국 일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와 또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어떻게 보면 헤렘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부어졌다라고 오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민족들에게 부어진 것과는 달리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모든 인류가 행했던 그러한 악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그럼 과연 누구에게 쏟아 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번 주간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결국은 본인이 결국 피하시고자 했던 될 수 있으면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셨던 결국 그 진노의 잔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마시셨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심판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징벌에 결국은 그 화목제물이 되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이 구약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 구절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